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 4와 또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었고, 요한일서의 기록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자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확증적인 편지를 주냐면은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많은 하나님은 생명이고 빛인데 그 생명과 빛의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받는 이 교회가 많은 공동체에 이단의 영들이 들어와서 또 이단의 영이 그 교회에 굉장히 좀 공격을 하고 혼탁하게 하고 분리하고 분쟁하는 이렇게 일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영지주의자들과 이단이 공격해서 교회가 흔들흔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서는 물질과 인간의 육신은 악한 것이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면서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하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일서에 영생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하시는데 요한 사도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나 같은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서다 하면서 요한 1서 2장 19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우리와 같이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믿음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단의 영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영지주의들이 들어와서 얼마큼 혼미했냐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근데 이 선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육으로 올 수 있냐 이러면서 계속 혼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지 않고 또 육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하면서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 혼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의 영에 잡혀가지고 또 많은 교회 어려움을 갖다 준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은 죄가 끝났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방종하며 방탕하며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것은 뭐냐? 잘못된 신앙관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죄가 끝났지만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는 늘 필요하고 우리의 연약함,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달으면서 자꾸 우리는 성화에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이단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훈하는 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핵심이 뭐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영생은 성경에서 이 영생을 어떻게 말하냐? 우리가 전도를 가면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영생을 얻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100% 맞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만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이 영생을 할 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 그 인간은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도록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생을 스스로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성경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한 선생님 하면서 찾아온단 말이죠.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그 부자 청년 간원이라고 하는데 찾아와서 물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속에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면서 네 많은 재산을, 너의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부자 청년은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세요. 영생이라는 것은 죄 가진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돈으로도 하나님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영생을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재산을 다 가난하게 사람에게 주지 않아서 영생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던 거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부자였지만 마음적으로도 부자였어요. 왜? 세상 것을 다 소유하고 자기의 것에 이 너무 많이 부유한 자라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정말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생명을 얻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생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을 선물이라 그러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 거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영생도 생명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는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는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따르다가 또 그러죠. 예수님께서 땅에 썩어질 것으로,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일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보내신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천국에 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로장생할 수가 없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됐는데 그 죽은 이에 가는 곳이 영원한 삶이 있는 곳인데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에서 영원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 자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부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생은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 우리가 인간이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거지만 현재적인 영생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영생을 영생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 성경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요.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천국을 가는 게 영생이 아니고 지옥을 가서 영원히 죽는 게 이 영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영생을 얻고자 유대인들은요. 많은 성경 구약을 연구를 하고 진짜 파고 헤치고 하죠.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가 영원히 영생할 것이라는 이걸 하는데 그 영생의 주인 되시는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는데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는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구원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천국은 가는 거는 여기서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안 갈 사람도 있죠. 천국은 몰라요. 천국 가서 구원은 나중에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가 지금 어떻게 영생이냐?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영생. 지금 현재적인 영생을 성경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는 영생은 곧 뭐라 그러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세요. 보내신 자를 알지만 우리는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되냐?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영생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다 알 수가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품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이 세상 모든 것, 만물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보면요. 이사야 43장 많은 보면은 하나님은 나 외 다른 신이 없다. 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많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신이라 하면서 많은 손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돌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 신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에게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딱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을 대상이 그 하나님이시고 또 우상같이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냐?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자꾸 우리가 알아가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요한일서 폈으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미래적인 영원한 천국의 영생도 있지만 지금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치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자 어떻게요?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은 확증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실하신 진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시고 창세전에 약속하신 이것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성취했고 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니까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랬듯이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정말 자기 독생자를 제단에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원한다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영생을 말씀하는데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나 제자들 마태복음이나 모든 사복음에서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 수 없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느 지식적인 아는 부분 너무 커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 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어느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부분은 알고 깊이 깨닫고 하지만 또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 있거나 또 내 생각과 나의 지식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한 부분은 아직도 율법에 갇힌
세상의 기준에 갇힌 나의 육신적인 악에 갇힌 모습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현상적인 현실에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알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예수를 어떻게 아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은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요. 그 안에는 빛이 있고요. 그분은 진리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땅에 오셨죠?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본체 하나님, 그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배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을 이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요. 왜 오셨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어. 너무 많이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네가 날 안다고 아니 네가 날 모르는구나.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드러내시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거.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러므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 단절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근본 문제는요. 죄와 저주와 노예한 진노 아래서 갇혀 있는 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원을 하시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자에게 피가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님의 피예요. 하나님 그분의 피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그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사 단번에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저주를 해결하셨고 재앙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를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끊어진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구원하신 것은 자기의 육체를 가르시고 또요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새롭고 산 길을 여신 분이라는 거죠. 구약의 휘장을 가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늘에서 위에서 휘장이 갈라졌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휘장이 갈라졌는데 그거는 자기의 육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막에 가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있는데 그 높이가 18m나 된대요. 그리고 두께는 25cm나 된대요. 그걸 실로 꽈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이 옷도 우리가 어떻게 찢어요? 손 못 찢는다니까요. 근데 그 두꺼운 휘장을 아래서 위로 찢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하늘에서 휘장이 육체가 갈라지면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위에서 갈라지면서 찢어진 거. 그러면서 그게요. 우리를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신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노예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나의 죄가 점점 더 드러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과거에 사단에게 또 하나님 떠나서 있었던 모든 삶에 이 부분이 보여지면서 '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랬었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이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이 영생의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은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뭐야? 날마다 이 복음이 나의 영적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양식이 날마다 나에게 돼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연이 이렇게 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라.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다. 그러니까 사도야는 이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영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하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가 하나.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인치신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생각나게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성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계속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성령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소식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뭐 현실 속에서도 야곱처럼 인도하지만 그 언약을 성취해서 인도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도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영생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는 육신을 갖고 사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고 뜻하신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뤄 나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이 있는 자는 날마다 뭐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요. 뭐를 먹어야 돼요? 왜 먹냐? 귀찮지만 막 힘들지만 먹어요. 왜냐면은 힘이 빠지기 때문에. 안 먹으면 힘 빠지잖아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뭐 육체를 위해서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듣고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소화가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고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자꾸 내 영혼을 내 눈과 귀를 이 성경 속으로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힌다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술을 계속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대요. 근데 지나다 보면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유를 하면서 하시니까 이해되냐고 하면서 성경이 지금 내가 읽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읽지만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은 성경이 나를 읽는다고. 그 말이 전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이게 가슴에서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을 때까지 읽어봐야겠다 하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인도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내 속에 그런 자에게 계속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나. 에스겔서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저 문지방을 넘어서 저 모든 것을 흘러넘쳐서 모든 것이 살아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삶이 살아나는 것은 생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영생의 소식
이 소식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요.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어둠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상을 좋아했고 어둠을 즐기는 자였고 어둠 속에 있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세상에서 빠져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어둠과 자꾸자꾸 결별되고 구별되고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면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흑암에 잡히지 않는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가신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하늘에서 떡을 내려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영생의 소식을 듣는 것이고 영생을 알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함께하는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왜냐면은 영적 고아로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영적 고아가 됐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아브라함처럼 각기 자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 자기 주장하고 각기 세상에 기준돼서 각자 알아서 살아요. 잘 사는 것 같지만 방황하고 사는 것이고 유리하고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아가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이제 물과 피로 임하시면서 이 증거하시는 것은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성령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시대의 말씀 같지만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너무 만연한 시대고 또 죄를 진짜 값없이 여기는 이 시대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대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소식을 영생이란 이런 것이라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아는 지식이 믿음화되어서 정말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시는데 그 믿음을 우리 속에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대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우리 하나빛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